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시바와 심의 후세,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은데요, 교회 다니면서 힘든 때도 있습니다. 이 힘들 때가 언제냐, 또 뭐 때문에 힘드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니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래로 끝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갖다 줘서 먹었다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참 힘들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 마음이 내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뀐다는 거예요. 일평생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100년 해로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부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성경책엔 안 나오는데 하와랑 아담이랑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야, 요 선악과 사건이 워낙 크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벌을 막 내리고 너희가 죽을 거다 막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벌벌 떠느라고 정신 못 차렸겠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정신을 차렸을 때 하와가 아담 보고 한마디 안 했을까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다. 교회는 늘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 관계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딱 10명만 날 좋아해주면 돼, 나머지는 다 나랑 원수처럼 살아도 돼,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 100명 중에 99명만 나를 좋아해주면 한 명쯤은 나를 안 좋아해줘도 괜찮아, 그 사람 없는 사람 치지 뭐, 없는 셈 치지 뭐, 이런 분 계시나요? 때로는 해결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기분은 하나도 안 좋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물고 늘어줘도 정말 힘들다, 목회하기 힘들다. 한 명만 나를 힘들게 해도 참 목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정말 목사들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 관계가 틀어져도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바와 심의 후세 이 세 사람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제 아들에게 쫓겨가는 비참한 아버지 임금 다윗. 이미 나이도 많아서 압살롬하고 싸울 기력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로 쏠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시바는 누구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을 가서 도와주라고 그 가문 전체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줬어요. 근데 이 시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쫓겨가고 있잖아요. 먹을 거를 잔뜩 준비해 와가지고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다윗이 감동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는 먹을 거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예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제사장이 가서 떡을 한 번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칠 때, 약자가 되었을 때, 어려운 형편일 때 도와주는 사람 정말 감동이거든요. 그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 잘 나갈 때 막 선물 갖다 주고 이런 사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어려울 때 말이죠. 아주 어려울 때 나 도와준 사람 기억이 나잖아요.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빚은 막 몇 억씩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말이죠. 한 돈 1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봉투를 내밀어요. 이거 가지고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사실은. 빚이 몇 억이고 오갈 데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어디 오갈 데도 없을 텐데 이거로 일단 어디 비라도 피하고 바람이라도 피하고 먹을 거라도 좀 먹고 하라고 기운 내라고. 여러분 100만 원 든 봉투 주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그럴까요? 야 내가 지금 몇 억 빚이고 이 코끼리 비스켓인데 이거 가지고 뭔 도움이 된다고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요. 눈물 나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100만 원밖에 안 갖고 왔지만 저 사람은 능력만 되면 몇 억이라도 나에게 줄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시바가 말이죠. 먹을 것을 싸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렇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시바가요.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쫓겨가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사울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 다시 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시바에게 너무 감동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놈 내가 그렇게 잘 살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앞으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은 너와 네 가족이 갖도록 해라. 그냥 즉석에서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참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죄의 끈이 하나씩 달려 있어. 그래서 내게 참 잘해주는 사람만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무비보셋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잘못하면 무비보셋의 목이 달아나야 되는 일이에요. 영문이니까. 그런데 시바의 그 먹을 것 갖다 주고 자기를 선대하는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말 전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을 때, 말 한마디에 내 판단을 결정해버릴 때 인간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다. 다윗은 그저 묵묵히 그러냐 하고 기도했어야 돼. 또 객관적으로 알아봤어야 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무비보셋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무비보셋은 생각해 보세요. 시바가 지금 먹을 것 갖다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다윗에게 가장 잘했던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이거든. 요나단. 자기의 왕위 계승권까지도 포기해가면서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 중에 친구,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 그 요나단이 고마워서 무비보셋을 돌아보겠다 했던 건데 말이죠. 그 자기의 상황 가운데 감동되는 일 하나로 인해서 그 많은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순간적인 것으로 말 한마디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하기 쉽다. 사람은 감동을 잘해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 관계를 잘하려면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다. 그 다음에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5절부터 나오죠.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사울의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은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왕성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도망가니까 저 멀찍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시므이가 저주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한테 돌리셨으니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신 것 아니냐? 네가 피만이 흘린 사람이고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벌주셔서 네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게 되었구나. 고소하라 고소하라. 저주하는. 이때 말이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저놈 가서 당장 쳐 죽일게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때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둬라. 저 저주가 틀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왕위를 뺏어서 압살롬에게 주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대로 받겠다. 그러나 저 저주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나를 물어뜯어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세상에 불독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물면 안 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꼭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있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막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뺏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선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도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다윗을 물어뜯는 거예요. 자기 섭섭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섭섭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딘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물어뜯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많이 해봤어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막 그런 말 했다고 막 물어뜯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나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막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아주 괴로워요. 그렇다고 교인이 막 물어뜯는데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물어뜯으면 목사도 아파. 괴롭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억울한 일 틀림없이 당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내가 뭐 했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들어. 알고 봤더니 누군가 나를 막 물어뜯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때 참기 어렵죠.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 참 천사야. 대부분은 찾아가서 같이 물어뜯잖아. 아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왜 없는 말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여러분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풀리나요? 문제 안 풀립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자기를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야, 내가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 아들도 저러는 거겠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겠지. 그래서요, 이 인간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걸까? 저 시므이의 말대로 된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받을 자로 만드실 거고, 그 심판이라고 하면 내가 달게 받겠다.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면 내가 이 훈련을 달게 받겠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므이의 저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시므이는 심판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못 참아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고 싶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한 대 때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한 대 때리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폭행죄로 나도 감옥 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같이 한 대 때려버리면 그 뒤로부터 내가 여태까지는 교회 생활이 천국이었는데 한 대 같이 때리는 순간 뭐가 되느냐?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이 따로 없죠.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건 일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극적으로 모면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린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시면,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시면 참지 마세요. 누구한테 막 화풀이를 하시냐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했으면 하나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새가 말이죠. 저놈 내가 죽일까요? 아비새는 충성스러운 사람. 다윗이 저주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막 물어뜯어. 내가 누군가에게 야, 나 요새 아파 죽겠어. 이렇게 막 물어뜯는데 죽겠어. 그러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가서 한 대 줘봐고 주고 올게. 가가지고 대신해서 막 대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아니 네가 어떻게 걔한테 그럴 수가 있어. 걔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서 한바탕 해주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지금 싸우고 싶어 죽겠지만 차마 못 싸우고 있는데 나 대신 싸워주겠대. 뭐 한 대 때리자고 그래. 여러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대신 똥물을 대신 뒤집어 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뒤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 뒤에 사탄이 있나 늘 살피고 살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싸움의 순간에 내 마음이 격동된 순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어보라 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선악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맛있는 거를 야, 나 혼자 죄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남편도 좀 죄짓게 해야지 하고 줬을까요? 아니요, 이거 맛있어.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먹어도 안 죽고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늘 영민해야 되고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 속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에게 아비새가 저놈 죽일까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새는 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을 격동시킨 존재는 사탄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이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압살롬 찾아가니까 압살롬이 깜짝 놀래요. 아니, 너는 왜 우리 아버지 안 따라갔냐? 네가 평생 우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더니 친구한테 대하는 게 이런 거냐? 압살롬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내 편이 돼도 후세 저 사람만은 아버지를 따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는 굉장한 지략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고 그 아들인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뭐 아버지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겼듯이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마음이 녹아요. 이 후세를 자기의 신하로 두고 싶었지만 저 사람만은 아버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같이 하자고 못했던 지략가 후세. 이제 좌청룡 우베코라고 왼쪽에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대지략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후세라고 하는 제갈국명 같은 사람이 내 좌우에서 나를 보좌하는구나. 흡족했어요. 그때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군사적인 전략을 세우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술가였어요.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앞세워서 다윗을 몰아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은요 밧세바의 삼촌이에요.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였어요. 이 우리아는 이 아이도벨이 아끼는 조카 사위예요. 잘 보세요. 아이도벨은 군사 전략가예요. 이 사람이 자기 조카 딸 밧세바가 우리아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런 판단 안 했겠습니까? 이 옛날에 다 집안을 생각했잖아. 야, 저 우리아는 이방인인데 쟤를 우리 집안의 사위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판단 안 했겠습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집안의 어른이? 딱 보니 우리아를 지켜봤더니 용맹하죠. 의리 있죠. 거기다가 유대인의 신앙을 다시 갖게 됐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저만한 사람이 없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결혼을 시킨 거죠. 아이도벨은 다윗의 측근이었으니까 우리아를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꿨겠죠. 이제 저 우리아와 더불어서 이 다윗의 나라에서 내가 우리 집안을 튼튼히 하고 우리 집안 대를 이어서 이 왕궁에서 이 왕권과 더불어서 권력을 누리며 살리라. 옛날에 우리 뭐 무슨 조씨 무슨 김씨 해가지고 막 대대손손 해먹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네요. 아이도벨의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누구 건지 잘 모르시나 봐. 지금 얼른 보세요. 누구 건지. 내 거면 얼른 끄시고요. 뭔 얘기까지 했나. 아이도벨의 꿈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리고 미움이 솟아요. 저놈 다윗이 내 꿈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압살롬과 더불어서 역적모의를 하는 거죠. 다윗의 최측근 모략가였던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모략을 꾸며요. 그리고 모략은 성공했습니다. 영모가 성공했어요. 아이도벨은 완벽하게 영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물어보죠. 이제는 뭘 할까? 아이도벨이요. 다음 단계는 이 궁궐에 남아있는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아니 그런 나쁜 짓을 꼭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당신은 다윗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해서 아니 저 아들이 나중에라도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걱정할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할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부인들하고 동침하십시오.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죠. 이 악독한 일을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생각한 면도 있지만 다윗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모욕 주기 위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수심은 압살롬에게도 있어요.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배다른 형이지만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섭섭하게 했거든. 자기가 도망가 있는데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는데 부르질 않아. 불러도 자기를 보지를 않아. 몇 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아니 암논이 잘못했을 때는 야단치지도 않고 암논이 내 동생 강간했을 때 그걸 죽여야지.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해놓고는 아버지는 나만 잘못했다고 이러시나. 이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거죠. 이 두 명의 복수심이 만나서 영모를 일으키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자신들의 힘으로 복수를 이뤄낸 사람들,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되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결론이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랬습니까? 압살롬이 이때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은 아버지에게 가라고 보내주고 백성들에게 다윗이 사울을 대하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멀리 가셔서 떨어져서 편안히 지내실 거다. 이랬다면 이미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이 확고하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간적인 복수심과 아히도벨의 복수심이 만나서 사실은 이를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쟤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이러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 관계를 얻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셨으니 이제 내가 다 품고 가야지. 하나님이 아마 이러라고 나를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어떤 자리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각뿔 같은 거 있잖아요. 꼭지점이 하나 있고 밑에 점이 3개 있잖아요. 선이 쭉 연결되어 있죠. 제가 이 삼각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삼각뿔 여기에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 선이 말이죠. 이 삼각뿔이 서 있는데 선이 하나 없어져도 2개로 설 수가 있나요? 재주 좋은 사람이 2개 가지고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세워지죠. 하나가 끊어지면
이 삼각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들요, 사람과의 관계로 놓고 생각하면 무너져요. 그런데요, 이 꼭지점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면 삼각뿔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들도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주먹은 가까워. 기도하는 것은 울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뺨때기 하나 때리면 욕 한마디 하면 내 분이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다. 저 세상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보여. 전에 한 대 때려줄 때는 좋았는데 막 싫은 소리 나도 막 퍼부어졌을 때는 속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하고는 절대 같은 구역 안 해. 그 사람 성가대하는 한 나 절대 성가대 안 해. 이런 얘기 저한테 하는 분 많이 봤어요. 그래, 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말이죠. 10년 전 일을 어떻게 어제 일처럼 기억하나 몰라. 1시간을 얘기, 1시간. 10년 전에 무슨 얘기하고 뭐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10년 동안 지옥을 산 거지. 지옥을 산. 미워하면서 지금도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미움과 분노 가운데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산상수훈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성공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공하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세요. 한 대 때리려면 누가 가로막고 계신다고요?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그 얼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팔 들다가도 내려놓게 되고 싫은 소리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웃어 넘기게 되고 우리는 천국 같은 관계로 회복하고 늘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우리 생톱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늘 신앙생활 해가며 예배해가며 교제해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섭섭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악한 마귀가 주는 분노와 질투와 원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샘톱교회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치료됨이 있게 하시고 일어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천국 잔치에 우리의 샘톱교회 모든 권속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겠습니다. 평안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샘톱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